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호숫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부가 낚싯대 대신 거울 하나를 들고 물속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남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어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낚시 중입니다. 이건 제 새로운 발명품인데 이걸로 큰 돈을 벌 겁니다. 남자가 그 원리가 궁금해 묻자 어부는 $200를 내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열렬한 낚시광이었던 남자는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어부는 거울을 물속에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울 빛으로 물고기들의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빛에 현혹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 손을 뻗어 그냥 건져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 마리나 잡으셨는데요. 그러자 어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5번째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헛된 빛, 거짓된 광채에 현혹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신성한 빛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만일 당신이 그 빛을 놓친다면 이 생과 내세에서 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전체의 도덕적, 영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스스로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 눈은 뜨고 있지만 기만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빛,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니기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신성한 빛의 계시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먼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 보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도, 아름다운 장미꽃의 색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뚝 솟은 나무의 장엄함이나 눈 덮인 산의 거대한 위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도, 성난 파도가 치는 강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당신을 속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신앙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바로 그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군주에게 세뇌당했습니다. 그는 기만의 대가이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행복한 날은 끝날 것이고 더 이상 기쁨의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교묘하게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빛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이 신성한 빛은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며 만인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전쟁의 날에 그분은 나의 요새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시여, 시온에 택함받은 귀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굶주릴 때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며 목마를 때 그분은 생수이십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원히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광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그분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속삭이십니다. 죄의 깊은 밤, 죄악의 칼날이 당신의 영혼을 베어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탄은 당신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가득 찬 샘이 되어주십니다. 죄인들이 그 피의 강에 잠길 때 모든 죄책감과 더러움은 순식간에 씻겨나갑니다. 절대적으로 무가치했던 인생이 신성한 빛의 손길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소망이시며 지옥의 두려움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당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나는 영광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 맹인 거지가 시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걸이 직업이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구걸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사 세상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세련되고 부유하고 교육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은 신성한 계시가 필요한 눈멀고 헐벗은 누더기 차림의 거지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당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생계를 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비참합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화려한 집에 살지만 결혼 생활은 파탄지경이고 자녀들은 폭풍 속의 지푸라기처럼 흩어졌으며 당신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인생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원을 그리며 맴돌 뿐 기쁨도 목적도 없습니다. 해답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과 깨진 가정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해답이며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광을. 때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 영적 맹목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 잘못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치유할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한 치유의 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금을 캐듯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을 찾고 있다면 망원경이 아니라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치유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산산조각난 삶과 깨어진 꿈을 다시 맞추어줄 치유의 힘을 찾아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매님,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평생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끊으십시오. 술고래와 결혼하면 당신은 집에 술고래를 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약속과 실행은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가 실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후 그가 그것을 증명하도록 만드십시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욥의 고통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자신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기에 그를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를 잠시 거두겠다. 그리하여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알게 하리라. 욥에게는 기댈 교회도 설교를 들을 TV도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건강과 재산을 모두 가져가신 후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리고 그는 순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저편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두운 한밤중에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위에 갑절로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어둠을 침노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총알도 뚫지 못할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광을. 모든 신자는 횃불을 든 자입니다. 당신은 횃불을 든 사람입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 즉 초대 교인들의 지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세 종류의 횃불을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신자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불이 붙지 않은 횃불이었습니다. 약속과 잠재력으로 가득했지만 다른 횃불의 불꽃이 한 번도 닿지 않은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몰아내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인도한 적도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줄 것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일부처럼 항상 약속만 하고 결코 실행하지 않는 불꽃 없는 횃불과 같습니다. 둘째는
부분적으로 타버린 횃불이었습니다.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타오르는 열기에 약간 휘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꽃의 손길을 알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역경에 맞서 싸웠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충족했습니다. 몇 시간의 빛이 절실히 필요할 때 단 몇 분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일부처럼 무언가를 하기는 하지만 많은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을 아주 가끔씩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까지 완전히 타버린 횃불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가 될 때까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간을 남김없이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카타콤을 빛나고 찬란한 예배의 대성당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우울함을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빛 아래에서 길 잃은 영혼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빛으로 사도들은 로마가 정복할 수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 20%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뼈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상급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십시오. 타오르고 타오르고 또 타올라 어둠의 군주가 지옥의 뒷골목으로 도망쳐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 자비를 구걸하게 될 때까지 타오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헤롯은 그 빛을 끄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로마는 그를 정복할 수 없었고 십자가는 그를 정죄할 수 없었으며 무덤은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엄청난 빛의 폭발이 일어나 로마 병사들을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동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상학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일 때 그것은 폭풍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폭풍은 거의 끝났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가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였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는 면류관 위에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는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달이나 별 혹은 해가 필요 없으니 어린 양이 친히 그 도시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아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뻐하십시오. 속박의 멍에는 깨졌고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